우리 삶에는 그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삶 같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면 뭐 천국이겠죠. 이 자리가 천국일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운데서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 좋은 것을 그래도 보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또 뭐 영적으로 이로울 것이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는 먹을 거를 많이 준대요. 아이들한테 사탕을 많이 주고 어떤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을 만들어 준대요. 뭐 팬케이크 같은 거를 그 몇십 명 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니까 공부만 하면 애들이 힘들어갖고 안 따라오는데 먹을 걸 그래도 주면 그래도 이제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애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선생님이 좋은 거 주니까 먹을 거 주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주님의 길, 이 믿음의 길도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공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고 이 길 가는 게 은혜로운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너희들이 갖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게 그 성경의 말씀은 신약에 참 많이 나와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도전을 이렇게 받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초점을 두는 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사실 성서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종류의 초점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고백인데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치더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말씀인데 내용을 들어가면 제가 지금 말씀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다윗의 걸어가는 길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정말 도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난 괜찮아. 왜 괜찮으냐 하면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시던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초점에 대해서 나오죠. 어디에 눈을 둘 것인가? 하나님한테 둘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둘 것인가? 그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정말 유명한 본문이죠. 저도 이 교회에 와서 한두 번은 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다른 얘기인데 말씀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여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른데 오늘은 그 관점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씨가 길가에도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밭에도 뿌려졌고 좋은 땅에도 이렇게 뿌려졌는데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나아가서 결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한 분명한 결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 바깥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곳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되게 간단해요. 좋은 땅을 가져라 라는 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비옥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쁜 땅이 되는 상황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지 않은 땅들이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믿음이 말씀이 툭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훅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푹 빠져 있을 때 뭐 귀에 들어옵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도 안 들어.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상황에 빠져 있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훅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우에서 너무 이 상황이 뭐라고 해야 되나, overwhelm 되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떨어진 말. 또 우리가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저런 기도를,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고 그래도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뭡니까? 그러고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 내적인 유혹들, 밖에서 유혹들이 그냥 주변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거기 이렇게 훅훅 빠지는 거예요. 훅훅 빠져서 나중에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이런 어떤 나쁜 종류의 땅들이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우리 삶의 안팎에서 계속 벌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작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마법처럼 한순간에 쉽게 짠 하고 내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경작하고 일구어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때로는 우리 내면에 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듬성듬성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수준까지 마음을 일구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 좋은 땅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깊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perfect soil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좋은 땅으로 우리 마음을 일구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돌밭과 같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쏠리는 상황, 가시덤불같이 세상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닥쳐오는 상황들이 우리가 아무리 경작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작하면 생기고 경작하면 생기고 경작하면. 제가 옛날에 예전에도 우스갯소리 이런 소리 했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탁 나가서 운전하는데 앞에서 누가 탁 켜서 이적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갈아도 그게 생기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경작을 해야 하나요? 경작만 바라보면 좀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고 그런 생각 들고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저희 집 뒷마당에다가 한인마트에서 야채를 몇 개 구해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구해갖고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 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뭘 심을 때 그 마지막에 가을에 막 수확도 하고 하이비스트 하고 맛있게 먹고 그래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심잖아요.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이렇게 딱 심었는데, 근데 얘들이 아직 작으니까 하루만 지나도 애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조금 한두 달 전에 더웠잖아요. 더운데 그 애들이 쪼만하니까 그냥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생각보다 물을 많이 줘야 되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이제 물을 줬어요. 근데 하루 이틀은 기쁜 마음으로 해서 얘들아 얼른 자라라. 물 이제 주고 많이 자서 나도 이제 오이도 따먹고 이제 깻잎도 따먹고 이제 그래야지 이렇게 자라는데 안 자라요. 생각보다 쪼만할 때 안 자라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쪼만할 때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물을 줘야 돼? 이거 뭔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렇게 오이 하나 집어갖고 그냥 깻잎 몇 개 사오고 그러면 부탁하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방해되는 것을 치워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이 치워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작과 씨름하는 이 상황에 빠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놓치는 것이 근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그 씨앗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일단 심기기만 하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심기는 것이 심지어 돌밭이어도 주변에 가시덤불이 있어도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돌밭, 가시밭 이렇게 얘기하면 자란다고 얘기하니까요. 거기다가 적정한 관심을 씨앗에게 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가능성이 이 씨앗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일단 심기기만 하면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돌밭 같아도,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가시밭 같아도 이 믿음이라는 씨앗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줘요. 때로는 기쁨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평안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루어내는 이 은혜로운 내면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커가요. 우리가 마음을 경작함에 즐거움이 생길 때는, 그래서 믿음을 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쁠 때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생명력에 우리가 눈을 더 두려워할 때예요. 이 영향력들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이 우리의 내면에 쓰여진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에 보통 저희가 아주 가족처럼 한 4명, 5명이 들었는데 그날은 한 8명, 9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마운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 이제 인도를 해주셨는데 수요 예배 때도 이제 좋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예배 전후에 목사님 네 분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대화 가운데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참 고달픈 길을 가신다라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우리가 못 나눴지만 이분이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RV를 타고 미국 전역을 이렇게 드라이빙해서 다니는 거예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우리 교회 올 때도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3시간 넘어서 이렇게 도착을 하셨는데 그 운전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8개월씩 이렇게 하신다고 1년에 8개월씩 서부부터 동부까지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신장이 하나가 없으세요. 신장을 떼셨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 몸을 이끌고 그 운전을 한다는 게 사실 그냥 멀쩡한 몸을 이끌고 뭐 폴트랜드, 시애틀 갔다 와도 힘든데 전국을 8개월을 돌아다니는 게 이게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재미있었던 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 네 분이 대화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한 표현 중에 하나가 힘들어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 때는 그 가정 속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시고, 또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는 여정이 8개월 동안 계속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라는 고백을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상황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self-supported한 그런 여행을 계속 가는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이 되고 그 여정 자체가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믿음이라는 씨앗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긴 믿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자라나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일궈내는 이 변화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는 길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말보다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더 많아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